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다음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 나오고 반전 영화의 현대 반전 영화의 바이블 같은 영화라고 하죠. 저도 좀 얄미운 짓을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평했거든요. 어떤 영화냐면 헐리우드판 전설의 고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귀신을 보는 아이가 있는데 유령을 보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브루스 윌리스라는 아동 의사가 같이 붙여서 걔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브루스 윌리스도 귀신이었던 거죠. 마지막에 진짜 그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요. 허걱하고 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워낙에 반전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극장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대요. 먼저 영화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그리고 이제 외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보면 영화가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나중에 반전이 돼가지고 혹 해야 되는데 결론을 딱 얘기해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예측 가능해지잖아요. 참 누군지 몰라도 참 얄미워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또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했던 영화죠. 스코틀랜드 독립하는 그 윌리엄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학부 때 기숙사에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이제 휴게실에서 같이 보는데 저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봐도 이제 그 다음에 장면들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잖아.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진짜 얄미운 선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초반부에 이제 멜 깁슨의 그 애인 역할을 나오는 사람이 잡혀서 기둥에 묶여서 이제 영국 그 성주가 이제 칼을 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애들이 표정이 어떠냐면은 설마 주인공의 여자인데 초반부터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결말을 알잖아. 결말을 알지만 그래도 안 본 사람에서 침묵을 지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들은 뭐야 처음부터 뭐야 있는데 그 얄미운 선배가 쟤 죽어 쟤 죽어. 그 순간 후배들이 쳐다보는데 선배니까 말을 못하고 뭐야. 그런데 이 선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중요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저거 저렇게 돼. 딱 요투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아이 하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알면은 시시해지거든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요즘 우리 한국 축구가 참 말이 아닌데 2002년 월드컵 때 여기 우리 친구들은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많죠. 우리 하늘소리 민재아마 그 당시에 태어났죠. 그 축구할 적에 우리 이탈리아전 아주 드라마틱 역전승을 하잖아요. 그때 막 손에 땀을 쥐고 봤잖아요. 막 제가 그때 마지막에 그 안정환이 그 골든골을 넣었을 때 그때 제가 집사람한테 맞았거든요. 왜 맞았을까요? 하늘소리 그때 막 겨우 재워놨는데 꼴로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애가 다 깨가지고 와 우니까 기껏 재우는 거 깨워놨다가 막 등짝을 맞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이제 감동적이었으니까 이경규가 간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가지고 이제 막 그 장면을 다시 되풀어 주는데 다들 어떻게 봤을까요? 결론을 알고 봐도 흐뭇하게 봐요. 결론을 아니까 너그럽게 여유 있게 후반 43분까지 지고 있어도 어때요? 초조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길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재밌죠? 결론을 알고 보는 거는 참 재밌습니다. 신앙으로 볼까요?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크게 결론을 본다면 결국에 뭐냐?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꼭 결론을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정말 좀 많았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너무 간구할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이 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또는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남편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너무 간절해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좀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얼마나 급할 마음이 초조할까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은 당사자는 되게 실망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아무개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렇죠?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다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그거 문제라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죠? 그리고 결론은 다 났으니까 나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거든요. 멀리 하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심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들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신뢰한다는 것은요,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감사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길 바라요. 결론은 감사를 도출해내는 것이지 결론은 신뢰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불확실한 내일, 알 수 없는 결론.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자, 본문의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한 얘기를 들어보면 열왕기가 시작이 되면서 뭐부터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아살롬은 이미 죽었으니까 제일 첫째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일어납니다. 가만 살펴보면 우리나라 그 조선 초기에 왕자의 난과 좀 흡사해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 일어나는데, 이제 이 아도니아를 그냥 너 나쁜 놈, 죽일 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아도니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분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판세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아직 연소하고 다윗은 어때요? 지금 늙어서 그 당시 관습으로 여자 하나, 그 당시에는 불법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몸이 이불을 더 덮어도 추우니까 젊은 여자 하나 할 정도로 다윗은 이미 기력이 상실돼 있어요. 옛날에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솔로몬은 아직 어려요. 그의 엄마 밧세바가 있지만 힘이 아직은 미약해요. 근데 아도니아는 여기 성경에 의하면 용모도 준수하고 여러 가지로 스마트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리더십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흐르러가려고 구우니까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도 알았어요. 어이구, 이거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이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마 사람들은 알았을 것 같아요. 아도니아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자, 보면은 그 다윗 왕 중에 신하 중에 능력 있는 신하들은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것만큼 판세를 읽고 흐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형국이 어떻게 돌아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솔로몬과 밧세바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는 그냥 이복형이 왕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복형이 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아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권을 잡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왕자들 죽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보더라도요 다 잘라버립니다. 미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후환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밧세바는 풍전등화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쉽게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결론으로 신앙을 보려고 하니까요. 또 남의 이야기예요. 명백히 보면 남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솔로몬과 밧세바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결론을 몰라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굉장히 불리해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수 형제 되게 불안할 거예요. 지금요. 두려울 겁니다. 뭐 군대 요즘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것도 있잖아요. 저나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군대는 언제 들어가도 힘들어요. 언제 들어가도 힘들고 얘는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지수 형제는 겁주는 거 아닙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문화들과 낯선 환경들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내가 원래 씩씩한 사람이었고 내가 원래 마음이 담대한 사람 그거 관련 없어요. 아무 도움 안 돼요. 들어가면 다 알게 돼요. 불안해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찬양 중 성령이 오늘 찬양 중에서 지수 형제에게 말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일이 확실합니까? 이대로 살아도 내일 또 다음 달, 내년, 10년 후가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대학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는 그 평탄대로가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을 것 같은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주변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요. 근데 신앙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좀 넘어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숙청 작업이 이루어져요. 요압 장군 죽이고요. 제사장이었던 사람 자르고요. 그 사람은 죽이지는 않아요. 자르고 사독으로 대체를 하고요. 왕이 되니까 수많은 그동안에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사람들을 숙청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사울, 다윗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지지했던 가문의 사람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사람, 그 지파의 사람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시므이가 다윗에 쫓겨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막 퍼붓고 너 쉽게 말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너는 아들에게도 그런 꼴을 당하니 야, 네 꼴이 우습다. 너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고 굉장히 저주를 해요. 다윗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시므이가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돌아오죠.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그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를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워낙에 하나님의 그 영에 충만한 사람과 용서한 게 아니고요. 시므이가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못 건드린 거예요. 왜요? 이 건드렸다가는 내전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내버려 두고 2장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유언 남겨내고 세부적인 유언을 할 적에 시므이를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그럼 솔로몬이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 어떻게 처리할까를 얘기해서 꼭 얘기할 게 뭐냐면 솔로몬,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으로 이제는 대변해서 얘기해 본다면 시므이하고는 감정의 골이 엄청 깊은 거예요. 서로 용납이 안 돼요. 시므이도 복수의 칼을 갖고 갈고 있고요. 다 솔로몬도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어떨까요? 감정이 격해져 있죠. 어쨌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요압 장군을 죽이고 다른 사람 막 죽이고 아도니아도 죽였던 것처럼 시므이도 쉽게 처단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만 있어라. 거주지를 제한을 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시므이도 오케이. 그까짓 거 못하겠느냐. 오케이. 이렇게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보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겠지만 저놈 자식, 저거 내가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하고 감정이 막 올라온 사람들에게 3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게다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세월을 보내고 또 시므이가 이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속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이런저런 말도 하고 솔로몬을 격동시킬 만한 말을 많이 했었어요.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반응하지 않고 3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먼저 무너진 쪽이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부리던 종 2명이 도망을 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시므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이제 그때 나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라는 말 잊어버렸을 것 같고 또 두 종이 도망갔으니까 작은 이익이에요. 시므이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것들 본다면 두 종쯤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솔로몬에게 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명분을 찾고 시므이를 불러다가 죽입니다. 이게 단순한 그 당시 초창기 왕권을 등장한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도 갈등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군 생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훈련 나가면 오히려 제 경험으로 하면 훈련 나가면은요, 뭐 전방에 훈련 나가거나 뭐 하면은 오히려 더 괜찮아요. 편해요. 왜요? 사람이 안 괴롭히거든요. 실탄이 있으니까. 안 괴롭혀요. 내부만 해서 정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이 왜 힘들까요? 힘들다고 막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 보면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과 부딪히면서 감정이 삐끄덕 거려요. 힘들어요. 그 가운데서 불안한 내일도 내일이면 이 생활이 쫑날까? 어떻게 될까? 더 좋아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더 예민해지고 격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감정이 부딪힌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싹 올라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막 험한 말을 막 내뱉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 쭉 이 말씀을 솔로몬과 밧세바, 아도니아 이런 쭉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냐? 네가 과정적 결론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지금 현실에서도,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의 모함과 막 공격들과 그것 속에서도 마음이 막 깨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에는요, 뭐가 증명해 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이제 돌아볼게요. 첫 번째 스토리요. 아도니아가 득세할 때 완전히 수세에 몰려서 불안한 과정 중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도 과정 안에는 시간 안에 있었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지금 되게 불안한데 그 가운데서도요, 불안한 시간이니까 막 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망하는 민족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힘이 약해지면 다른 민족을 찾아요. 우리나라가 조선 말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할 때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 힘을 찾으려고 그래요. 유다도 그랬잖아요.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다른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뭔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 내 삶이 더 나아질지 안 나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처음 예배 때 제가 시편 57편을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그 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도다.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과정 중에 있는 다윗이 어떻냐면, 내일은 내가 그 사울의 압제를 이기고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어떤 것도 확신해 주지 못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결심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해준다라는 거. 또 하나, 두 번째 스토리에서는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되게 하고 싶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압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내 감정을 막 해치는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고요.
똑같이 힘이면 힘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나한테 막 욕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로 해주고 싶습니까? 나도 같이 욕하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죠.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100% 피해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하나의 법칙이 하나 있죠.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막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 내려가지고 운전을 지가 잘못해놓고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너 뭐야? 해가지고 막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 차를 어쨌든 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가정해보자고요. 내리자마자 막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쌍욕을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진상이라 불려진 사람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거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크게 하고 감정으로 막 자극을 해요. 욕을 하면서 가다가 왜 욕을 하냐고. 당신이 먼저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뭐 당신? 너 몇 살이야? 이제 갑자기 나이 싸움이 돼버리죠. 접촉사고인데 본질은 뭐예요? 접촉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 사람이 막 쌍욕을 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당신 막 있겠다가 뭐? 당신? 너 몇 살이야? 네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해가지고 갑자기 싸움의 본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이 싸움이 되고 버릇이 있네 없네가 돼버려요. 여러분 진상들이 하는 특징들이 그거 아닙니까?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말꼬리 잡고 어떻게 해요? 계속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 자기 아버지에게 저주를 퍼붓고,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본 앞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참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기 부모 욕을 해. 패륜이라고 하죠. 패드립, 요즘 애들 말하는 패드립. 그럼 막 흥분이 막 돼가지고 이 자식하고 막 덤벼들 수밖에 없잖아요. 솔로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어떻게 해요?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지금요. 우리도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게 하려고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려고요. 자극적인 말들로 툭툭 던지는 말로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또 어떤 우리 그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배운 신앙의 것대로 결정을 하고 뭘 어떻게 했는데 그거 갖고 계속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나타나고 우리 공격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별히 관계가 깨져가지고 갈등이 막 골이 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솔로몬처럼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당하게 대응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줄 때까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에요. 솔로몬 보시죠.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내가 왕권을 잡았으니 저 심의 내가 처단하겠다고 요압을 처리하는 것처럼 누구를 처리한 것처럼 감정적으로 확 했다 한다면요. 내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3년이나 시간,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이라 볼 수 있어요.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리는 게 여러분 솔로몬이 워낙에 인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심의를 처단할 방법들을 내게 알려주실 때까지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이 틀어지고 많은 것이 힘들어질 때,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는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주 버전은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진짜 3일 후에만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지금의 현실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아들 이삭과 헤어져야 되고 생과 사로 헤어져야 하는 그 결론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실 분일 것이다. 그 과정은 뭐예요? 결론, 여호와 이레라는 결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요. 내일이면 또 모레면 3일 뒤면 진짜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기름 부음 다음부터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잖아요. 수십 년간.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왕으로 올라서고 나서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간을 신뢰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내 감정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막 충동질하는 것처럼 할 시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올 때까지. 그럼 언제냐? 그건 평상시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기도, 묵상, 예배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을 위해서 네가 수많은 모욕들과 수많은 질시를 참고 기다린 이유가 바로 오늘 지금이다.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요. 보이는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이면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적절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알람 소리를 울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집니다. 때로는 인생살이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도 커져가서 우리의 감정이 너무 격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누구하고도 척지고 싶지 않고 누구하고도 원수지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주님이 침묵하라 한다면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말하라 한다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 아도니아 같이 판세를 읽고 흐름을 알고 또 능력도 있어서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작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아도니아처럼 득세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 인생이 초라하게만 보일지라도 아무리 아도니아가 판세를 읽고 흐름을 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그가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인생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